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신년의 벽두에 있기 때문에 이 이디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이 단어를 품고 살아갈 건지를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시고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반응하셔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한 해를 멋지게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관용적 표현으로 이디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단어가 몇 개냐면 두 개예요. 몇 개요? 두 개. 앞에 단어, 뒤에 단어가 각각의 뜻을 갖고 있고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개의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제3의 메시지와 의미를 갖게 되었을 때 그 두 단어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디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이디엄이라는 그 용례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학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디엄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이디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도 알아듣는 말이고 평강이라는 말도 알아듣는데 은혜하고 평강이 조합을 이루어서 은혜하고 평강이 세트가 돼가지고 이디엄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견인력을 갖고 있을지를 제가 설교할 거고,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이디엄, 은혜와 평강을 붙드시고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개념입니다. 은혜와 평강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주님에 관한 얘기예요. 주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님이겠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성경들이 쭉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그랬죠? 예,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 사도행전 안에 담기는 여러 이야기들이 편집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가 있고 공동서신이 있고, 그런데 이 서신서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적게는 12권, 많게는 13권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어쨌든 도합 한 13권의 책을 쓴 장본인이 몇 명이냐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 중에 로마서라는 책은요 기독교 신앙의 담론을 총망라해서 기독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이야기를 아주 멋지게 정리해 놓은 책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도 누구의 책이냐면 바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결국 신약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프라이머리 소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야기, 그 프라이머리 소스를 세컨더리 소스로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2차 자료를 만들고 그 2차 자료에서 그 원 자료를 풍성하게 하고 적용점을 우리가 보여주는 멋진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거의 모든 서신서의 서두에, 서신서가 시작되는 처음 서두에 반드시 등장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할렐루야 찬양대. 영빨이 안 되면 눈치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2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서 2절. 총 제가 몇 개 말했냐면 9개 말했어요. 이 9개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 중에 샘플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맞죠? 신기하죠? 원래는 3개 마련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거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9개 본문 중에 제가 2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복사기로 복사를 한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시종일관 등장되는 권두원이에요. 장소가 다르더라도 시간이 다르더라도 대상자가 다르더라도 그 모든 다른 사람들 앞에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영적 가치가 있는데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쟁을 치르다 오신 전우예요.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전쟁 치르다 오신 거예요. 막 이마에 써 있어요. 나 힘듦, 나 슬픔, 건들지 마시오 써 있어요. 인생이 쉬워요? 마음에 뜻과 비전과 소망이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깨지고 상하고 자빠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다가 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하나님, 저 지난 일주일 힘들었걸랑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고 세임 얻으려고 왔어요. 그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마음과 결심만으로는 완주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아멘이시죠? 그러지 않으면 이길래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믿을만 한가요? 절대로 못 믿을만 한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을만 한가요? 못 믿을만 한가요? 뻥쟁이. 자기한테 한 약속도 안 지켜요. 여러분, 기도 카드를 제가 받았어요. 부목사님들이 다 타이핑해갖고 이따만하게 줬어요. 그 기도 제목을 읽어보니까 찬란해. 나라를 세워 막. 아무튼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마음에 막 원이 대단해요. 막 나라를 세우겠어. 근데 그렇게 해놓고 엉뚱하게 살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논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못 믿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못 믿으니 남은 믿어요,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권한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맨날 깨지고 상하고 눈물 나고 그냥 어두움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성도에게 보낸 편지글 서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붙여서 써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평강을 말할 때 거기다 꼭 은혜를 붙였을까? 무슨 얘기냐면 평강은 은혜를 빼면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꿈꾸려면, 평강이 자리를 잡으려면 거기에 본드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본드가 들어가야 되냐면 은혜라는 본드가 들어가야 돼요. 설명을 다시 할게요. 우리가 우리를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니 남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고, 그러니 삶이 깨지고 상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근데 평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와 평강이라고 하는 건 단차가 큽니다. 꿈은 있죠. 소망은 있죠. 바람은 있죠. 들어서 즐겁죠. 근데 이 들어서 즐거운 평강이 내 거가 될 것인지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마음가짐과 우리가 꿈꾸는 이 소망의 평강이 너무 단차가 커요. 그래서 이 단차가 큰 우리를 끌어올려서 평강에 딱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접착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이디엄, 짝을 이루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니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문제 해결의 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안 돼요. 1장, 2장, 3장, 4장 끝! 그런데 이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에 기뻐하다라는 동사와 기쁨이라는 명사가 합쳐서 무려 몇 번 나오냐면 14번 나와요. 빌립보서를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단어가 하나만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쁨이에요. 본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띄워놓으세요. 뉘앙스를 봅시다. 4장 4절의 뉘앙스를 보니까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의 심리 상태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사업장이 기뻐할 일이 많다, 슬퍼할 일이 많다. 아이고, 해석 잘하시네. 네가 네 눈으로 보기에는, 네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네 삶의 자리에서 네가 체험하기로는 슬퍼할 일밖에 없고 낙심할 일밖에 없고 속상한 일밖에 없다고 하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고 노멘 하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일주일 살면서 아팠지, 슬펐지, 어려웠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면 네 마음이 지켜지고 네 생각이 지켜지면서 마이너스 16도의 칼바람이 불어도 안 쫄려. 산고대가 보이고 올라갈 길도 보이고 썰매도 타고 사진도 찍고 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돌보면, 내가 너를 안아주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면 너희 마음도 지켜지고 너희 생각도 지켜지고, 그래서 너는 불안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평강이 충만한 사람이 된단다. 쫄리지 않아요. 마음껏 움직이고 사진 찍고 야호 소리도 외치고 서로 고면하고 덕담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쓰리고 아프고 마이너스 16도짜리 칼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니 슬픔과 낙심함과 고단함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생각지 못한 뭐가 임하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기는 불행하고 자기는 슬프고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자랍시고 성도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기고 그걸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당사자는 어떤 상태이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 나 힘듦이라고 이마에 써놓고 다니지만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단호하게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받고 그거를 듣고 그거를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조건절 그리하면 뭐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 항상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나 궁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설명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의 옥중에 있어요. 그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보내가지고 계속 구제원금을 보내고 격려금을 보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하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에게서 배운 거, 들은 거, 본 바 이 모든 거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너희들 생각에는 옥중에 있어서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 줄 알지만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기뻐하고 내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지금 나는 불행하다, 평안하다. 잘 따라오시다가 참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지금 옥중에서 당신들은 나를 걱정하지만 당신들은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지금 평안하다, 불행하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걱정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빌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나는 기쁨을 경험 못했고 나는 평안을 경험 못했고 그래도 사도씩이나 되니까 그냥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기뻐해 이 말이 아니고 먼저 자기부터 기뻐하고 먼저 자기부터 평안하고 먼저 자기부터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몸소 체험하고 지금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나한테 배운 것, 나한테 들은 것, 나한테 본 것, 나한테 깨달은 것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들은 거, 본 거, 깨달은 거, 배운 거 그대로 행하면 내가 이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한 것처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올 한 해를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면을 좀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쫄리고 가장 두려웠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점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120문도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 사건 이후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다락방 문을 발로 차버리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시장 바닥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양반들은 노 프라블럼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제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구간이 제일 심각한 구간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이 구간이 제일 난감하고 어려운 구간이에요. 아주 심란한 구간이에요. 이 심란한 구간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다. 좀 더 강조하면 닫았다. 닫고 쫄려갖고 지금 막 안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놀랍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쫄려요. 걱정돼요. 심란해요. 어려워요. 이러고 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다시 두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놀랍죠? 있던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선포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은 그 선포된 말씀과 전혀 정반대편에 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혹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있지만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통한 이 놀라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요 어마어마한 평강을 경험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전까지 쫄리고 걱정하고 믿음 없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주님의 자상하신 은혜를 입고 나니까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마의 불신과 도마의 불평이 모두 떠나가고 도마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고 위대한 평강으로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취하려고 마음을 먹을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은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치부해버리고 함몰되어서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너무 할 도리도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헛된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방적이고 위대한 그 사랑, 그 주님이 아버지처럼 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엄,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빠지면 평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이디엄이에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올 한 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